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 이분에 대해서는 이 주석도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도 팔복 강해가, 이 토마스 왓슨의 강해가 번역되어 있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일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주일은 우리 영혼의 장날로서 마켓데이, 장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복된 날들이다. 평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업과 관련된 이 땅의 일들을 하게 되지만은 주일에는 온전히 하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지푸라기를 줍는 것처럼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주어가게 되지만은 주일에는 우리는 진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잘 인용하면서 제임스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간에 있는 어느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웨슬리의 타임지에다 보게 되면은 영혼의 장날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마켓데이, 장이 서는 날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각자의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특별한 날을 맞아서 밑에서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국 사람들은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교제의 힘인데 그냥 비스켓 하나 갖다 놓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친교합시다 라고 말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의 장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번 장에 가게 되면 뭔가를 구해야지,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서로의 준비와 서로의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일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은 서로의 준비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공동체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려운 곳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몬트리올 출신입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원수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내추럴 에너미라고 이렇게 원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의 교육이나 공통의 인종이나 공통의 소득 수준이나 정파나 국적이나 사투리나 직업이나 어떤 다루의 종류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시니어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교회에서는 다행히 안 싸우시는데 교회 앞에 가게 되면 유명한 센터포인트 몰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푸드코트에 보게 되면 가끔가다 보게 되면 주먹다짐이 있기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치 이야기하게 되었다가 발끈하게 되어서 이렇게 주먹다짐이 있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듣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념이 다르다라고 하여서, 인종이 다르다라고 하여서,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여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놓게 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로 녹아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멜팅 팟, 이 용광로 안에 너도 나도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습들, 성품의 불편한 것들, 다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함께 녹아지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공통의 마음을 가지고서 충성을 다하는 존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티모시 켈러가 제일 먼저 정의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s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변하게 되면 You are mine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유격이 되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뜻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냐고 하면은 백성들 속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서로가 살아오게 되었던 다양한 삶의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캐나다에 살게 되면은 캐나다의 법을 지켜야 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신앙공동체가 갖고 있는 관습과 전통과 신앙의 그러한 교육들과 훈련들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의 국무총리나 한국의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그 통치자들의 다스림을 향하여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정말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액션과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하여서 정의하는 또 하나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게 되었던 정말 유기론적인 유비론이라고 하는 거죠. 올가니즘이라고 말하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기관들이 있게 되어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머리가 되고 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섬겨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손이 아프게 되면은 여기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불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게 되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아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티모시 켈러가 성령의 교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와 내가 친구가 되고 믿음의 동료와 이웃이 되어서 우리만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과의 더불어서의 교제는 내 마음의 평강이 됩니다. 그분과의 더불어서의 교제는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인들이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대여 아웃캐스트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 다 갈릴리에서 오게 되었던 촌놈들 아니야라고 이렇게 시골 동네 변방의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그렇게 잘하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오게 되었던 지역의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야, 저 한국에서 오신 분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네, 불어를 잘하네, 스페니쉬를 잘하네라고 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잘했었나? 그렇게 언어에 재질이 있었나? 라고 하면서 탁월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탁월함은 학문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내면의 평강과 기쁨 안에서 얻어지게 되었던 영적 탁월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모시 켈러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세상의 빛이라 삶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동네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밝기 환하게 비춰지게 되면서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그 자체로 빛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빛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하여서 세상의 조건과 숫자로서 이렇게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교제와 사랑과 섬김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노래하는 드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무려 9가지를 이렇게 티모시 켈러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향해서 9가지를 다 말하게 되면은 순교를 경험할 것 같아서 제가 셋으로 요약합니다. 첫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아들이라. 네, acceptance라고 하는 거죠. 서로의 허물,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향하여서 애정을 가지고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맞으면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다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가 드러나요? 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향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능력을 존중하고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장점이 높이 세워지고 귀히 여겨지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축하하는 것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함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임 가운데서 참 위대한 도전이 되었던 한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점과 강점을 세상의 드라마처럼 주인공 위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주인공 위주로 생각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골수였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외골수 한 길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며 그를 높여드리게 되지만은 한번 여러분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초대교회 교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게 되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말이 거칠게 되고 주먹다짐이 낮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정말 그 마음속에 받아들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초대교회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 변화와 이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변절이겠죠. 이것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 전향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향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디부터 둘러갑니까? 국정원에 둘러가게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심사를 쭉 해보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국정원의 심사를 거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사도들이 다 불러 모았다가 이 사람 괜찮아? 얘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심사하고 훑어본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회심이었지만은 아나니아와 같은 기독교 기독 공동체에서는 이 불편한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편이 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전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함께 다 받아들이게 되었고 섬겨가게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눔, 쉐어링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눔 속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서로의 시간을 한번 공유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공간, 물건을 나누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인들이 그 서로의 것들을 가지고서 나눠줬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나눔의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애들이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하면은 애들 거기다가 드랍해 놓고는, 애들이 뭐 축구를 한다, 아이스하키를 한다 그러면은 드랍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나서는 본인들은 자동차에 앉아 갖고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뭘 하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죠. 또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또 좀 괜찮은 글을 읽은 분도 계시고 유튜브에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요새는 데이터를 많이 줘요. 그래갖고 서비스로 엑스트라 데이터도 많이 주니까 그걸 가지고서 미처 못 보게 되었던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서 컴플레인하거나 그것을 향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시간을 나누게 되는 것은 내 아까운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또 발전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향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기도 제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함께 나누면서 정말 교회에 가게 되었더니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서포트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지라 라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목회자의 가정에도 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의 짐이 있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지어가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완성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게 되면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나눠야 될 것, 공유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서로의 생각과 그리고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영성을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편한 게 누군지 아세요?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축복의 만남은 어딘지 아세요? 내 이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그리고 여태껏 달아오게 되면서 배우게 되었던 신앙의 교훈과 훈련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불편하도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변화와 깨달음이 있게 되어서 저분의 교훈과 가르침과 섬김이 내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웃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서로의 비전과 생각과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하게 됩니다. 예배도 내가 알아서 정말 구약의 제사와 같이 내가 바치고 내가 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어린아이들도 함께 어울려지면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축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크게 세 번째 신앙의 습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책임감입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티모시 켈러는 섬기라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가지고서 섬겨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에 대하여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뤄가게 되었던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을 찾아보지 못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게 되었던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웨슬레가 세우게 되었던 밴드 미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밴드입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 속도원은 12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맥시멈이 12명이죠. 그런데 그 속도원들 가운데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길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제하길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는 사람 4사람을 뽑아갖고 밴드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밴드 모임 가운데서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 무슨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말 속에서 혼자 운전하다가도 자동차가 불쑥 끼어들게 되었을 때 툭 뱉어지게 되는 그 말, 하나님은 모시겠지만은 나만이 알고 있는 불손하고 불편한 말들, 그것조차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초대 이 웨슬레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감리교 교인들이 굉장히 챌린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때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요한웨슬레 때 이때 영국은 성공회이고 성공회는 로만 캐톨릭의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로만 캐톨릭은 죄를 누구한테 가서 고백하죠? 그 양반한테 가서 고백하죠. 그 양반 이 프리스트 사제한테 가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제 앞에 고백하는 것을 누구 앞에 고백해요? 이 앞에 있는 자매한테, 이 앞에 있는 형제 앞에 서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서로의 건물을 향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나누면서 용기와 격려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 운동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고담서부터 고잉 다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밴드 모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문제와 연약함들을 향하여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섬겨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게 되는데 돈 갖고 되지 않는 경제적인 이익 말고도 어떤 유익과 이익과 삶의 용기와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의지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흔히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셀프 엠티드, 자기 비움의 기독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스크린에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올려주실까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은 본체라고 하는 말에 1번이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달아져 있고 그 1번을 맨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형체 혹은 본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에센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에센스, 본질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동급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게 됐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중간에 보게 되면 또다시 형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도 본질, 본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이죠. 에센스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에센스,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계급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보다도 더 낮은 사회적인 계급인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종의 에센스를 가져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겨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섬겨가는 그러한 태도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겨가시게 되었던 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서 가장 강조되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8절에 나오게 되는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은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acceptance,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향하여서 꺾고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는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꺾어보게 되었더니 저 사람 아무개는 겸손해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유교적으로 겸손의 사람으로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정말 기독교 신앙의 축복인데 죽기까지 그렇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그렇게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게 주었던 시간과 육체와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지만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기까지 섬겨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어떻게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나의 의무감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꺾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데요.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공동체로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안고 있고 아빠가 분명히 옆에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분의 돌아가심에 대하여서 내가 혼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슬픔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은 인간의 악과 교활함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가르쳐주게 되었지만은 위대한 발견이 하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조선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 침략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던 사람들이 김야균을 주도로 하게 되어서 만주 상동에 가서 명동에 가서 기독교 민족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자라나게 되었던 사람이 윤동주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던 사람이 장준하이고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던 구약의 대가이고 사회운동에 나중에 참여하게 되었던 문익한 뭉동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거기서부터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자락 가운데서 은신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러한 나보리 공동체가 있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를 주도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들 안에는 탁월한 과학자들과 기술가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나치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 앞에서는 탁월함과 명석함은 무용지물이 되게 되었고 그들의 미래와 삶을 향하여서 도저히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힘을 얻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힘과 은혜를 얻게 되며 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유럽 사회를 변화시켜가게 되었던 그 원동력이 되었던 그 힘은 바로 나부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네포가 섬겨가게 되었던 제야의 신학생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독일 교회가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이 이 나치를 향하여서 히틀러를 향하여서 찬동하고 박수를 치게 되니 거기에 대해서 정하게 되었던 고백교회 일부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젊은이들을 신학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떠맡겠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네퍼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신학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는 거기서 그들을 향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복음서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의 책들이 많이 발간이 되게 되었지만은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나오게 되었던 책들은 발간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것이 혹시나 이 히틀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발견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칠까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이 쓰여지게 되었던 것들이 불태워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되었던 것이 다 사실은 초기 그렇게 신학생들을 훈련시킬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나의 이상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 아무리 그 이상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상을 관찰이 아니라 관철이죠.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이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제가 목사니까 저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전과 꿈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꿈과 비전은 열인데 교인들은 둘밖에 셋밖에 쫓아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왜 못 쫓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 키치너 드림교회가 못 쫓아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사의 비전이나 목회자의 비전이나 지도자의 비전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향해서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함께 서로 만나게 해주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낮아짐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은 말구유의 공동체였고 낮아짐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서 낭망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도 조금 더 교인이 여러분들보다는 있지만은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세 블록 네 블록 가게 되면은 1,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앞에서 늘 비교당하고 어떤 것을 사역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들을 향해서 비교당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뜻대로 섬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참 가치인 것을 기억하면서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앞서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키치너 워터로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